안녕하세요.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벌써 10번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번에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이렇게 힘들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요. 오늘 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기독교의 율법론입니다. 오늘도 역시 종교평화연구원 이병도 원장님, 그리고 불교경전연구원 이재열 목사님 모시고 이 기독교의 율법론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두 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도 많이 모르지만 특히 기독교 율법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10계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10계명 하면 이게 저희 이제 생각에 이 불교의 5계하고 뭔가 다른 듯 비슷한 듯 이런 비슷한 개념 아닐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기는 하는데 이 10계명과 5계를 비교하는 것이 맞는지조차도 사실은 잘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율법론 정말 기본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율법이라는 거는 뭔가요? 기독교의 율법하는 게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는 그 구약을 뛰어넘거든요. 기존 구약의 율법을 폐한다라고까지 말을 해. 폐한다.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그 율법을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 구약에서 얘기됐던 율법은 지금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헌법 개헌인가요? 그게 이제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걸로. 그걸로 하나로 통합이에요? 그냥 통합돼 버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가 복음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10계명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요. 상당히 그 수요가 많습니다. 구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기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은 다 엄밀한 의미로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전반에 나와 있는 금지어들. 금지 언어들은 다 이게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대략 몇 개 정도? 그게 한 600개 정도 그렇게 되는데요. 600개도 넘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율법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시대는 엄격한 시대인데 구약에서는 이 율법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정해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규범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 드렸던 10개와 5개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인가? 전혀... 그렇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죠. 왜냐하면 그 율법 가운데서 가장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지키고 가야 될 어떤 핵심적인 그런 어떤 삶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삶 자아라고 할 거예요.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거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을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내 이웃집을 탐하지 말지니, 특히 내 이웃의 아내나 종의 여종이나 탐하지 말라. 이거 아까 얘기한 간음하지 말라랑 같은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요런 대목은 조금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10계명 중에 뭐야? 저기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그날은 아무것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 옛날 그 유대 사회에서 통하는데 예수님은 그날 아픈 사람 병 고쳐주고 이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저 못된 놈 이렇게들 나온 거야. 기준으로 도저히 어떻게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하느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대로 그러니까 안식일이 중요하냐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10계명을 보면요.
뭐 그 앞에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5, 6, 7, 8, 90번은 우리한테 뭐 적용이 되는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뭐 지키지 말아야 될 하나의 이유가 없지만, 근데 그 앞에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율법 가운데서도 가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들이 지켜야 될 기본 규범이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율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율이요. 율법이라는 용어예요. 율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아, 명령. 예,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법률할 때. 예, 그래서 법률에 해당이 됩니다. 예. 해당되는데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불교는 계가 있고 율이 있잖아요. 예. 계가 있고 율이 있는데 율은 법령과 같은 겁니다. 강제성이에요. 그런데 계는 강제성이 없어요. 불교에서 계를 받자는 건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럼 기독교에서 계율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율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는 계인데 그냥 계가 아니라 율은 그건 뭐냐면 계율이 쉽게 명이란 말이에요. 쉽게 명이야. 명이란 용어를 가지고 있죠. 명령이라는 뜻이죠. 예. 이 계는 자발적인 계가 아니라 요 10개만큼은 요거는 신에 의한 명령이다라는 거죠. 명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명령은 둘밖에 못 내려요. 하늘의 하나님하고 임금입니다. 그러면 명령을 어기면 뭐가 뒤따르냐면 가차없이 거기에 따르는 징벌이 가해지죠. 벌을 받게 되죠. 그 10계명은 엄밀한 의미로 신이 내린 명령이면서 동시에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벌이 상응되는, 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계명의 앞에 나오는 맨 앞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뭐 너의 하느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 4가지가 전부 그러니까 나한테 어떻게 해 신을 향해서 그러니까 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6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룰이고요. 앞에 것은 인간과 신이 지켜야 될 룰인데 앞에 것을 어기면 벌이 더합니다. 이게 뒤에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와 같은 10계명 역시 신을 중심으로 한 계율이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뭐 그분도 옛날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1987년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어느 날 일요일은 말하자면 안식일인데 난 그날 유세도 안 한다. 그거 이회창 후보 아니에요? 아니. 87년 선거에 김영삼 후보가 그래가지고 소위 불교 신자가 많은 부산에서 표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마 92년 선거에서는 그렇게 안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으로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김숙희라고 하는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문교부 장관, 그 당시 문교부를 했을 때 교육부 장관이었나 문교부 했는데 또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겉으로는 그래서 아니라고는 안 하고 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일요일날 검정고시를 보는 날을 다른 날로 바꾼 적이 있어요. 기억납니다. 1995년에 검정고시를 자녀 검정고시를 그 검정고시를 어린이날로 바꿔서 한번 발칵 뒤집어서 이거는 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김숙희 장관은 다른 면에서 아주 합리적인 예수님도 안 지키셨다는 안식일을 중요한 게 뭐냐 그랬는데 그래서 참 이게 원래 이제 예수님이 그걸 아까 깬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게 못 깨는 거예요. 깰 수가 없는 이게 참. 10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0계명이니까 이거를 어기면은 엄청 큰 가중치가 가중치가 가해지는 그런 어떤 명령이라는 점에서
사실 기독교인이라면 지금도 이 10계명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죽을 때까지 이 유일신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뭐 조상님들이나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신 분이나 뭐 어디 저런 데서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 앞에서 얘기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거나 뭐 이런 부분을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거랑 사실 좀 중첩되는 부분이 또 있는데 이 10계에서는 사실 예외 조항은 없나요? 그러면 아 뭐 이게 10계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10계명 가운데에서 나머지 6개는 중요하게 지키질 않아요. 아, 또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거짓말 안 지킵니까? 또 사기 안 칩니까? 또 뭡니까? 사실 간음 안 합니까? 다들 일반인들하고 비슷합니다. 살아가는 거 보면 뭐 불교인들이라고 해서 또 특별할 것도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를 말한다고 하면 그럼 기독교 믿어가지고 지극히 도덕적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앞에 4가지들은 철저히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격 자체는 뭐냐면 나는 신에게만 잘 보이면 돼. 인간에게는 좀 잘못 보여도 괜찮아.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신이 무서운 거지. 이런 이제 계율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그 4계율은 지금 이제 기독교가 소위 셈적의 종교라고 하는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이 기독교 쪽에서 다 강하게 거기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서양 사회에서 그 가톨릭이 그렇게 전권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옥죄이고 그래서 그걸 또 깨고 나온 루터의 뭐 종교개혁이라면 종교개혁 이러면 이제 그 기독교에 참 대분열이 일어나는데 깨고 나온 쪽이 오히려 또 이 문제를 더 집착하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루터보다 더 심하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칼뱅입니다. 칼뱅이 그래서 지배했던 그 스위스의 제네바 시는 진짜 숨소리도 내기 어려울 정도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거기서는 사람들의 생활을 일일이 종교 경찰이 있어가지고 모든 생활을 체크하고. 근데 종교 경찰이 어디 있어요? 현재는 이슬람 국가인 종교 경찰이 일반 경찰보다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교 경찰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근데 가톨릭 국가에는 오히려 종교 경찰이 지금 그런 건 없거든. 예? 이 얘기가 이렇게 되니까 제가 처음에 이 5계와 10계를 뭐 좀 비교해도 되지 않나 비슷한 건가 이런 생각이 처음에 그렇게 말문을 열었는데 이제 진짜 이거 비교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 여기서 끝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도 계율에 관해서 당신이 입적하시기 전에 소소한 계는 버려도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불교의 규범은 둘로 나뉩니다. 계와 율이에요. 예. 다시 말씀드렸듯 계는 자발적 도덕적 특징을 가져요. 네. 반면에 율은 타율적 법률적 특징을 갖습니다. 따라서 5계는 우리가 말하는 이 5계는 부처님이 명령이 아니라 자율계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계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당시의 어떤 그 사례를 보면 계는 절대 부처님이 주질 않았습니다. 스님들이 준 적도 없고요. 계는 수계라는 말은 후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계는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사람이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스스로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처님께 귀하고 가르침에 귀하고 승가에 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부터 산 목숨을 죽이지 않고 남이 주지 않는 물건을 취하지 않고 삿된 음악을 하지 않고 거짓된 말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바래요. 발언해서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자석애라고 그래요. 자석애.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계를 바랬기 때문에 자기가 계를 바랬기 지키려고 부처님이 명령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키겠다고 스스로 했기 때문에 계를 깨뜨리면 참회하면 됩니다. 이거 완전히 출발점부터 다르네요. 네, 참회하면 돼요. 그거 벌 주는 자도 없어요. 그런데 율은 달라요. 율은 누구냐면 제가자에겐 율이 없어요. 그쵸. 출가 스님들에게만 율이 있습니다. 그 율이 비구 250개라든가 비구니 348
개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건 뭐냐면 공동생활을 영위해야 돼요. 승가는 출가선 스님들은 하나의 또 다른 사이 집단이거든요. 그것이 유지되려면 거기에 따르는 법령이 필요해요. 그 법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기면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냐면 당연한 벌이 있습니다. 그 벌이 있는데 그 벌이 기독교 하나님처럼 무지막지하지도 않고요. 뭐 생명을 위협하다가 고통을 주지 않고 그냥 가장 심한 벌이라는 게 뭐냐면 너 승복 벗고 가. 나가 주방. 예, 그렇지 않으면 제가자들이 기울을 깨뜨리면 공양을 바치지 않는 거 혹은 부처님이 자주 썼던 야 쟤는 스스로 깨닫게 말하지 마라. 시체말로 왕따 시켜봐라. 요 정도의 그 유를 어겼을 경우에 주는 벌이라는 건 기독교하고 본질적으로 달라요. 왜 계를 지켜야 되느냐면 계를 지키지 않으면 그 과보가 고통으로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율을 어기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벌을 주는데 불교에서의 계를 어기면 부처님이 직접적으로 무슨 벌을 주질 않고 자율적 법칙이 다르마가 진리가 벌을 주는 거예요.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기독교의 그 통솔 방법 내지 어떤 그런 선과 악을 다스리는 건 철저히 독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뭐 같은 얘기로 우리가 셀프다 보니까 이 5개를 못 지킨다고 해서 엄청 죄의식에 시달리거나 이러지 않는 것도 약간의 부작용이 아닐까 부작용이 싶습니다. 있죠. 술 마시면서 나도 곡차 마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누가 벌을 준다고 하면 차라리 좀 더 조심하고 그럴 텐데 그렇죠, 예. 그게 없다 보니 이 너무 지나친 자유방임주의가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이 불교의 계율 그리고 그 기독교에서의 십계명 또 어떤 율법의 개념들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왜 우리 이제 일반 사회에서 법률이 뭡니까? 세상을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실은 어쩌면 계율도 어느 종교에서나 그런 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사회, 그 공동체를 원활하게 갈등 없이 돌아가게 위한 건데 그것이 다른 공동체와 아니면 다른 사람 공동체 내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이제 앞에 지금 특히 십계명 중에서 앞에 4항목은 늘 갈등을 오히려 유발하는 크게 그것도 아주 전쟁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원인자가 되기 때문에 참 앞으로도 심각하죠. 이게 그럼에도 이거를 좀 다시 해석하거나 재해석할 여지가 적어도 기독교 안에서는 없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예수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좀 바뀌잖아요. 그렇다면은 기독교에서도 요 십계명에 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광범위하게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그것은 이제 예수가 그 십계명조차도 폐했다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졌겠죠? 네. 네.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그 율법 가운데에서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 자체도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계명이 지금까지 유지가 됐었던 거죠. 예. 아, 이게 참 비교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는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오늘 말씀을 듣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구약 처음에 전제의 구약에서의 어떤 제시된 율법이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그 이후에 성서에 대한 기독교 성서에 대한 해석은 조금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이 가치의 비중 그리고 여기 이것을 어떤 절대 기준에 놓은 그 기준에서는 지금도 한 발도 벗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신학적 성격 해석은 차지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이
시대의 변화나 아니면 어떤 이런 것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전히 타율적인 신에 의한 어떤 명령과 징벌의 체계 안에서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이 기독교의 율법론 그리고 불교의 계율을 비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의 그 목회자들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한국 기독교의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은요 신약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 거의 구약이에요. 그렇게 유대교야 그런 점에서는 또. 그러면서 뭐냐면 10계명 중에서도 앞에 있는 4가지를 강조하는 설교를 하지 뒤에 있는 6가지들은 그냥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십계명을 사실 이 방송 앞에 자세히 찾아보고 알았어요. 아, 이 뒤에 5번, 6번, 7번, 5번은 아니지만 6번, 7번, 8번, 9번, 10번이 5개와 이렇게 비슷하구나라는 걸 사실 비슷하죠. 오늘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1, 2, 3, 4번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저희가 알고 싶어서 아는 거 아니고요. 기독교인들 상당수 그리고 또 뭐 일부의 아주 이 좀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 엄청 강요해서 사실 저 같은 사람도 이 내용을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희망을 찾아보고자 하지만 이 율법론에서 기독교가 우리와 좀 더 대화가 가능한 이런 좀 더 폭넓은 율법 해석이 언젠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희망을 버릴 수는 없지만 이게 가까운 시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약이 강화돼야 됩니다. 신약이. 예수의 가르침 쪽으로 강화가 돼야 되고요. 구약은 그래서 구약 폐기론까지 나옵니다. 구약 폐기론 뭐냐면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신도 하나님도 구약이 같은 이름이지만 유대교 시대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니까 구약을 완전히 폐기시키고 신약만 가르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사실 서양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 영향을 우리나라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독교에도 그런 변화의 날이 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율법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